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40편은 이 시편에 나오는 시들을 이제 여러 종류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1절부터 3절은 우리 좀 전에 찬양으로 우리 같이 불러보았던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 이 제목이 있죠. 이 위에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41편까지가 1권인데 1권에 있는 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를 모아놓은 거를 이제 1권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저자인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1절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이 볼륨을 약간만 줄여주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고 했죠. 뭐 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버전의 번역본을 보게 되면 멸망의 웅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 하는 아마 그런 기가 막힌다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기가 막혀서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그리고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 가운데에 죽은 자들이 이제 땅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음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부. 그 곳을 떠올리는 단어들이죠. 웅덩이와 수렁. 이것이 또 이제 어떤 또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옛날에 그 감옥으로 어떤 곳을 감옥으로 썼냐면 바로 이런 웅덩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웅덩이인데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이제 뭐 빗물을 보관하여서 이제 말하자면 물탱크로 사용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유대 지역에는 이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산에 가면 동굴이 많죠. 이게 많이 이제 그러니까 침식이 되는 그런 재질의 돌들입니다. 우리나라 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동굴이 많이 생기고 그게 이제 수평으로 이제 하면은 동굴이 되지만 밑으로 이제 파지게 되면 그 이제 웅덩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웅덩이에 이제 빗물을 보관하고 그걸 평상시에 이제 길어서 물 탱크로 쓰는 이런 웅덩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웅덩이들이 이 물이 고여 있지 않을 때는 또 무엇으로 쓰느냐면 일종의 감옥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감옥으로 사용하는데 이제 그 웅덩이들이 그냥 이렇게 딱 곧바르게 이제 뭐 우물같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게 아니라 대개는 보면 이제 입구는 좁고 밑으로 가면 이렇게 넓어지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그 감옥에 가둘 사람을 그냥 발로 차가지고 그냥 휙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럼 툭 떨어지고 밑에는 그 물이 이제 빠져 있지만 진흙탕이죠. 진흙탕에 이제 탁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물 같은 형태면 이 수평으로 이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어떻게 기어 올라간다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말하자면 이제 기어 올라가려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힘들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은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빠지면은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을 감옥으로 썼다는 거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 쓴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도 이제 거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이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유다는 망합니다. 바벨론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그거예요. 그럼 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망해야 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마음에 안 든다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런 일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 구덩이가 어떻겠어요? 물을 가두었던 물을 담아다 쓰던 곳이니까 아주 축축하고, 그렇죠? 땅은 그냥 질퍽질퍽한 진흙에다가 또 거기에서 어떻게 용변도 다 봐야 되고, 그렇죠? 안 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계속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곤욕이죠.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에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마치 그런 깊은 웅덩이에 내가 빠져 있는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깊은 웅덩이에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올리셨다, 건져 올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끄집어 올렸다라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어디에도 이제 사용이 되냐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거기에서도 이제 그 출애굽기에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애굽이라는 그 수렁에서부터 끌어올리신 것처럼 지금 이 다윗도 지금 이 수렁과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리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것 곧 무엇입니까?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것이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나를 끄집어 올리셨다. 죽음의 그 음부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죽을 인생을 살리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3절에 이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 노래는 뭐냐? 내가 그냥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누구를 꼬시려고 사랑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고, 어떤 누구에게 들려줄 노래냐? 바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가 부르는데, 자, 이것조차도 근데 사실은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누가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 올리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내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가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도 하나님이 나의 입에 두셨다. 그래서 내 입이 이 찬송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감사의 찬양조차도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 나가는 이 모든 일들, 내가 힘들 때 거기에서 벗어난 것, 또 내가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또 내가 잘 안 될 때에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도 역시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정말 나의 의지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찬양하면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나는 이랬어요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내 감사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4절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 우리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뭘 하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마라. 교만한 자, 그리고 또 거짓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아예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지도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시꺼멓게 된다고 그러죠. 먹 옆에서 놀면 자연스럽게 먹물이 튀고 먹이 막 묻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자, 그리고 교만한 자, 거짓을 그냥 늘 입에 그냥 달고 사는 자, 이런 자들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마라. 오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사실 우리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속아주는 사람이 있어서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속을까요? 사실은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기꾼들의 말이 솔깃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짜는 없는데 꼭 사기꾼들은 공짜가 있다는 거예요. 공짜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대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나는 내 일한 만큼 벌어서 그걸로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모른 채 넘기면 되는데, 그게 솔깃하고 대박 나고 싶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막 그 속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막 지금 막 금을 잔뜩 실은 금괴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얘기하면 딱 들어도 이게 황당한데, 근데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우리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또 거짓을 일삼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대박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좀 전에 우리 3절에서 새 노래를 여호와께 부르자 했잖아요. 그 새 노래를 어떻게 부를 건가? 새 노래의 말하자면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를 생각하는 그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뒤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실 제사 누가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보면 아주 정말 지겨운데 그 내용이 그냥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번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드려야 될 제물은 이렇게, 드리는 순서는 이렇게, 막 계속 오랫동안 한참 동안 나오는데, 그래놓고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그냥 이 말 고지고대로 생각하면 그럼 레위기는 뭡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있죠. 우리 그 중간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이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상황이 지금 어떠하냐?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제사장 사무엘이 와 가지고 기도를 해야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군대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주 딱 지금처럼 정규군이 늘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월급 주면서 군인들을 쭉 계속 부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아주 그 핵심적인 군대는 그렇게 늘 전쟁만 하는 군대가 따로 있지만 대부분의 군인들은 어때요? 일반 국민들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전쟁 시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그럼 우리 승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온다고 기다리십시오.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다리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적들이 막 진을 치고 이제 막 점점 몰려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무엘은 오지를 않는 거야. 조금 계속 날이 이틀 사흘 지나가니까 어때요? 이제 군대가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야. 제사장이 왜 안 오지? 이번 전쟁은 지는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나 봐.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 오지. 막 이런 동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확률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게 눈치보다 밤만 되면 이제 막 탈영병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막 군대가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면 또 얼마가 도망갔습니다.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대로 안 되겠는데 더 있다가는 이게 다 떠나가고 말겠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분명히 사무엘이 내가 갈 테니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같이 드릴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 제물을 준비해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물론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 역할이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왕은 왕의 역할만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만 하게 되어 있던 시대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너무 급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물을 잡아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만 겁니다. 근데 그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무엘이 탁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다 봤죠. 내가 기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왜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 왕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제사를 드렸지만 1000마리 양을 잡아갖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한마디 말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을 타이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떠오르는 지금 구절인 것이죠.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마라, 번제 드리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도 오면 예수님이 성전에 탁 계시다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가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와 가지고 지폐를 촤악 하면서 헌금함에다가 지폐를 넣었어요. 그 뒤에 아주 가난해 보이는, 딱 봐도 정말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에다가 동전 2개를 짤랑거리면서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예수님이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저 여인이 여기 들어온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제물을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지폐가 더 좋은 거예요? 동전이 좋은 거예요? 지폐가 더 금액도 많고 더 많이 드렸잖아요. 진짜로 부자가 더 많이 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의 그 쨍그랑하는 짤랑거리는 이 동전 2개, 그것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건 뭡니까? 부자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 가운데 일부, 아주 일부를 그냥 사람들 앞에 자랑하듯이 낸 거죠. 재산이 수백억 되는 사람에게 100만 원 정도는 돈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한 끼 식사값으로 100만 원 넘게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100만 원을 드리는 거하고, 지금 나의 전 재산이 500원짜리 2개 1000원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500원 2개를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더 크게 보시느냐? 그 동전 2개지만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드린 그 사람을 더 기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랑하듯이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람들에게 이 동전 2개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것을 더 기뻐 받으셨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물질이 지금 주관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으니 재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돈이 있어야 옷도 입고, 돈이 있어야 물도 마시고, 또 요새는 돈이 있어야 맑은 공기도 숨 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기조차도 이제는 나빠져가지고 뭐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공기청정기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이 물이 들어가지고 돈 많이 들이면 다 됐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 주고, 그래 내가 그 가운데 높임받고 그런 걸 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 오직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정성껏 내가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냥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러한 예물과 제사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죠. 그것이 싫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지금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니?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니? 라고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돈이 이 세상 가운데 소중하지만 그것도 무엇을 위해 사용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많이 버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의 보물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질수록 잘못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돈이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의 인생, 그의 영을 위하여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보물이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져도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들도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많이 드리는 거 이것은 아무 문제 되지 않죠. 근데 내 믿음의 역량이 되지 않는데 많이 가지고 그것으로 막 좀 티도 내고 싶고 사람들 앞에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바탕을 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바로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이제 7절에서 10절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말하기를 7절을 보시면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깁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주의 뜻 기록되어 있는 책, 성경책, 물론 모세오경이 전부일 거예요. 모세오경은 율법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의 법이 곧 율법이고 율법이 성경인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절, 8절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기를 내가 즐깁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앞에 이야기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음이 없는 제사, 내가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이런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고 그것을 따르는 게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게 이거 내가 안 하면 벌 받으니까 이래갖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라는 것도 우리 뒤에 이제 좀 전에 은솔이와 이솔이가 이따가 이 얘기를 할 줄 알고 나간 것 같은데요. 공부도 이 정말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있어요. 대부분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공부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아주 곤욕이고 지겹고 힘들죠. 그런데 공부가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책을 보고 새로운 걸 아는 것 자체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책에 그냥 푹 빠져 있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뭐 공부를 위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뭔가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억지로 책 읽으세요 하면 그 더 읽기가 싫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이제 그만 읽으라고 이렇게 옆에서 말려야 될 정도로 열심히 책만 읽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읽으니까 너무 즐거우니까요. 즐거우니까 그거를 하는 거죠. 자, 뭐든지 즐겁게 하는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거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이거는 그만큼 하기 싫은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족쇄가 되는 거죠. 족쇄이고 이거는 그냥 나를 얽어매는 올가미같이 와 이게 언젠간 나를 죽일 것 같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게 결국은 보면 다 그래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막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시대에 또 이 지역, 지금 유대인들 이 가나안 땅 그 시대 그 지역에서는 이런 걸 먹는 게 탈이 안 나는 음식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고 이런 건 잘못 먹으면 너희들이 탈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 우리 예전에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돼지고기 이렇게 덜 익혀 먹으면 배탈 나고 그랬죠.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근데 깨끗하대요. 이렇게 뭐 기생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에도. 그냥 먹어도 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어떻겠어요? 지금보다 뭐 위생 이런 게 더 잘 그런 어떤 개념 자체 기생충이니 뭐 이런 거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니까 돼지가 자라는 환경이 훨씬 더 지저분하고 더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죠. 먹으면 탈날 가능성도 많죠.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금하셨을 거예요. 이 레위기에. 오늘은 근데 우리는 먹어도 되죠. 예. 돼지에 기생충도 없고 오늘날에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야 이거는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안 돼. 마치 부모님이 자식에게 야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이 맛있는 걸 도대체 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보면 그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 어른이 되어서는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이도 상하게 될 수가 있고 계속 물고 있으면 이도 상할 뿐만 아니라 설탕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사탕이 공급되지 않으면 애가 난폭해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자제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이래서구나. 이걸 하나씩 둘씩 알아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갖고 그래서 이거 못하게 하셨구나. 이거는 이렇게 날 사랑해갖고 그래서 하라고 하셨구나 했더니 너무 좋으네.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쁜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니까 이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거 뭐 내가 즐거워해야지 한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즐겁게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마음의 변화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더 깊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기쁜 마음이 나의 안에 넘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9절에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내가 그걸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이거를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 어떻게 나만 혼자 알고 있을까? 혼자 아는 사람들은 놀부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좋은 거 알면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소문을 내고 싶어져요. 그렇죠? 이거 누구한텐가 얘기하고 싶고, 야 저기 봐봐 너무 좋아,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음식점도 어디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나만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얘기해서 같이 한번 거기 먹어보게 하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다윗도 어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즐겁고 기쁜데 이 기쁨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회중 가운데서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왜? 다윗은 늘 또 리더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고, 그리고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그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더라 자꾸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0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내 마음속에 감추어 두지 않았다. 다 내 마음에서 꺼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의 그 인자와 공의를 다 내가 알렸습니다.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전도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쁨을 겪었기 때문에, 기쁨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지금 그것들을 전하였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다윗이 부르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보시게 되면 1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노래 분위기가 약간 바뀌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분류, 시의 종류로 분류를 하면 탄식 시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또 11절부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이거 해주세요 하고 뭐랄까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도 이런 순서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께 기도할 때 알려드린 순서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거죠. 나의 이웃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사실 다윗이 지금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던가, 깊은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진 것처럼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나에게서 그 얼굴을 거두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시편 70편하고 그 내용이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에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비슷비슷한 내용들도 있고 비슷한 표현들도 또 이렇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편 40편의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들이 시편 70편하고 비슷한 내용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탄원하면서 마지막이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보기에는 가난하고 궁핍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서만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실패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가 부자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 돈만 사랑하는구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노래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것들을 우리가 같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거 1000번 만번 불러도 그런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며 한번 하나님을 부르는 거, 그거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워하고 하나님께로 더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그냥 하나님 부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간절하게 부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은